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장로들의 이 전통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쉽게 이 전통과 성경의 말씀이란 점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쉽게 치부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이 전통을 만들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평범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야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으로 옮기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백성 모두를 제사장적인 삶의 위치까지 끌어가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장로들의 유전을 세울 이때에 이 기준들은 어쩌면 자기 백성들을 경건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제처럼 보여집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경건하게 기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날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당신은 죄인으로서 죄를 지었고 이제 당신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적 앞에서 그들의 문제가 있다고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까? 왜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였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그들은 헬라 문화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림자의 시대가 지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 다음 세 가지 요점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제자들 중 몇이 부정한 성으로 떡을 먹는 것을 지적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제자들 중 몇이 부정한 성으로 떡을 먹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적용은 무엇인가라는 사실들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 제자들 중 몇이 부정한 성으로 떡을 먹는 것을 지적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 장면을 읽을 때에 그들을 단순히 심보가 고약한 그런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율법주의자들은 왜 저렇게 쓸데없이 손을 씻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괴롭히고 꼬집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서도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 몇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아마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고 내려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100km 이상 되는 엄청난 거리에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루에 20km를 걸었다 그러면 5일 정도는 걸어 내려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 2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동네 주민들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매섭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의 눈에 한 장면이 포착되어졌습니다. 제자 중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2절에 이를 보면서 부정한 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어떻게 빵을 먹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씻지 않는 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손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다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 따지듯 항의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속된 손, 즉 부정한 손,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될 때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즉, 이 문제는 정한가 부정한가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누구와 접촉했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출애굽기 30장에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매우 엄격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살릴 때에도 그래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만약 이걸 어기게 되어지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22장 2절과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이 바친 거룩한 음식, 즉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규정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자가 성물에 가까이 하면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손이나 몸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런 점에서 출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19장의 6절의 말씀을 압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전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겠다. 적어도 이제 마카비 시대가 오면서 이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헬라화되기 시작합니다. 헬라의 문화를 접촉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문화가 좀 더 익숙해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을 세우자. 어떻게 하면 이들을 헬라 문화 가운데 빠지지 않게 만들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세운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다짐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만 거룩하게 살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인 우리 평민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제사장처럼 깨끗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제단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의 식탁들도 거룩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내용에서 그들이 바깥에 들어왔을 때 뭐합니까?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단순히 그것만 씻습니까? 아닙니다. 그릇들도 씻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 이 열망이 과연 여러분이 이것을 잘못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문화가 거세게 밀려오는데 그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경건한 열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주일 아침 아니면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손 씻기 운동은 바로 그러한 순수한 열정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에 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상 속에서 정결하게 살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적 자체를 바라보게 될 때에 율법의 어떤 정신 안에서 이것이 정말로 잘못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마땅합니까? 아니면 정당성을 가진 그런 행동입니까? 우리는 교회의 의식이나 종교적인 형식 혹은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경건한 행위 자체를 무조건 위선이나 쓸데없는 짓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칼빈은 바리새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손 씻는 전통이나 씻는 행위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타락한 미신이나 죄악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씻는 의식과 도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가정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지금 정결 예식을 위하여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돌 항아리를 보면서 당장 그 항아리 치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물을 가득 채우사 잔치집에 포도주가 가득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구약의 율법의 훈련을 따라 그들이 조상의 전통을 따라 부정한 것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로 씻는 그 예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에 접촉하는 물건과 사람들을 물로 깨끗이 씻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며 왜 조상의 전통을 어기느냐라고 물었던 서기관의 지적들, 유대교가 오랜 동안 신앙 훈련을 해왔고 경건의 틀을 가지고 있던 이것 안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무슨 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손 씻는 전통이 언제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정확하게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통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2세기 전 마카비 혁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대한 이방 제국으로 말미암아 잔인한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왕들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말살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려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토라를 불태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의 부정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직 야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리며 순교하는 그런 현장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참혹한 현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그 방편이 무엇이었을까요? 경건한 바리새인 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쩌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방의 더러운 문화에 물들지 않겠다.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사수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서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그 주변에 촘촘하게 이제 계명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율법의 울타리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결정판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즉 바리새파의 위대한 서성들을 통하여서 지금 구전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AD 70년이 AD 200년이 되게 되어지면 이것이 정말로 기록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 전통 중에 한 가지가 손을 씻는 전통입니다. 3절과 4절에 마가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굳게 지키는
지켜 손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 4절에서 시장에 갔다 돌아오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부정한 동물도 있을 수 있고 그 시장 안에서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도 있고 그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와서 물을 뿌리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철저하게 씻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결백증에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신앙의 표시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너희 이방인과 다르다. 우리는 너희처럼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타락하여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세한 규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토록 사제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며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로마를 꺾 것이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쩌면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준수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음을 지적한 것은 결코 가벼운 터집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를 잃은 백성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피눈물을 흘며 세운 그들의 거룩한 성벽 같은 그 율법적인 법칙들을 이야기합니다.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의 자존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엄숙한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 제자들의 행동은 이 거룩한 공동체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위험천만한 태만한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지금 성경적 명분과 역사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말하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정결례의 도구 역시 하나님이 허용하신 선한 것이었다라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규칙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성벽이었다라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완벽한 철저한 경건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신앙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복음의 거대하고도 두려운 반전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이토록 정당해 보이고 이토록 훌륭해 보이며 성경에 뿌리를 두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의 거룩한 성벽을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지금 전하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선했고 성경적인 동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뒤틀려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대지를 통해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전통의 치명적인 한계와 이제 손을 씻는 거칠의 이정표를 지나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제자들 중 몇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대지를 볼 때에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대지를 통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가졌던 정결에 대한 열망이 구약의 율법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문화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손을 씻고 그릇을 씻으며 나름대로 경건의 그런 성벽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제자들의 씻지 않는 손을 지적하는 그 행동은 율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정말로 피눈물 나는 사투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 그들의 이 지적은 결정적이고도 치명적인 잘못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지적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무서운 죄악이며 헛된 예배고 헛된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림자의 시대가 지내갔고 마침내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붙들고 있던 손을 씻는 정결례, 부정하는 음식을 멀리하는 규례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손을 씻는 모든 의식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정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레위기 22장이나 출애굽기 30장을 통해 몸을 씻고 부정을 피하려고 하는 그 모든 진짜의 목적은 정말로 그들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 시대가 오게 되어지면 너희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영적인 정결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진리에 대한 교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목적지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서울에 가기를 원한다면 나는 서울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합니다. 나는 서울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타야 할 것인가? 라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이정표를 끌어안고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을 단번에 씻어 주실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낡은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 손 씻기에 들이밀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그런 잘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빙자하여 사람의 전통을 높였고 그 결과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영적인 맹목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그들을 무서운 책망합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는 단어는 헬라어 연극 무대에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의미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화려한 종교적인 그런 과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고 잔을 닦는 외적인 행위로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화려한 과면 뒤에 감추어진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얼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고르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부모와 그 가족을 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고르반으로 선언하게 되어지면 그 제물은 성전 소유가 되거나 랍비들의 통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죄부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씻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면 손을 씻고 몸을 씻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대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약의 모든 옛 질서를 무시하시고 새 언약의 위대한 선언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혁명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엄청난 일처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모든 음식이 깨끗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모든 음식을 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은 땅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너희가 살아가는데 신발을 신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사단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오기 전까지 그들은 죄의 심판 아래 살아가야만 합니다. 참된 회복이 오기 전까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최대한 접촉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만약 그들이 정결하지 못하면, 병이 들었다면 그들은 나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외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의식적인 정결법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13가지 목록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흉악한 범죄들의 마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부패한 모습을 물받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죄를 찍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셨습니까?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남자들이 여자와 이렇게 사귀게 되어지면 길을 가다 보면 예쁜 여자가 오면 남자의 눈이 싹 들어갑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나보다 저 여자가 더 예뻐? 왜 눈이 돌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막 쏘아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안 볼 거야. 그렇게 말합니까?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왜 이 문제를 지적하셨는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참된 성전이신 주님이 오셨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나온 이 13가지의 더러운 오물과 죄악을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옛 언약의 그림자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럽고 정결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성취의 시대가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는 우리의 설교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가게 합니다. 셋째, 오늘 우리에게 적용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씻고 부정을 피하던 옛 언약의 그림자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깊이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향한 적용과 두 번째로 우리 자신 개인을 향한 적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구속자신의 적용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높은 담장을 세웠습니다.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철저히 나누었습니다. 성전의 시장을 다녀오면 손과 그릇을 박박 씻겨댔습니다. 모든 행동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옛 신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옛 언약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리하고 담장을 치고 선을 긋는 그런 이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위대한 선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이제부터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돼지를 키워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그 장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제 혈통으로나 의식적인 행위로 깨끗해지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심지어 부정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의 교회의 시대가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모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피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모든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허무신 이 율법의 장벽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손의 전통처럼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이런 옷차림을 해야 해요. 봉사는 이 정도 해야 믿음이 있는 거지. 저 사람은 우리와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 저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난하니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이런 장벽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회 내 수많은 기준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밀어냅니다. 이제 만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는 선을 긋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연회를 버리고 다시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의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손을 깨끗이 씻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로움을 뽐내는 그런 전시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새언약의 교회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고 죄로 인해 냄새나는 죄인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마음의 오물을 도저히 씻어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정결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전통이나 외모로 서로를 판단하는 이 율법의 담장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진정한 새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개인의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구약의 그림자 시대의 사람들은 주로 외부적으로 오염을 두려워했습니다. 밖에 있는 부정한 물질, 부정한 사람, 부정한 음식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신 주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3가지 악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동, 교만, 낱낱이 다 덜추어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철저하게 내 자신의 실상에 직시하며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꾸 핑계합니다. 목사님,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를 너무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나는 이렇게 악해진 것입니다. 자꾸만 밖에서 말합니다. 그런 것입니까? 과연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신자들은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담 아래 모든 백성은 악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원래 부패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내 숨은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욕과 어떤 간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담이로 타락한 나의 마음, 곧 죄를 찍어내는 공장 같은 내 마음, 이 마음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손이 깨끗해집니까? 매일 큐티를 3시간씩 하고 손을 매일 씻는 그 행동을 통하여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노력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썩은 사과를 하나 꺼내서 예쁘게 한번 칠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과를 잘라보세요. 그러면 그 사과 예뻐집니까? 여전히 썩은 사과입니다. 신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복,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약 선지자 에스겔이 새 언약 시대에 일어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 마음을 닦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즉 맑은 물, 이 물이 우리 영혼 속에 뿌려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더러운 마음을 고쳐 쓰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더러운 마음을 고쳐 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과감히 수술대에 올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돌처럼 굳은 부분을, 부패한 부분을 완전히 도려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전혀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의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내가 정결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가면 좀 쓰지 마십시오. 나는 내 가면을 벗고 나의 추악한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폼을 잡고 있지만 제 속에 이토록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제 힘으로 이 마음의 오물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제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정결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로 삽니다. 위선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위선자로 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정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으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것이 되어졌습니다. 주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